독일에 살아있는 신앙가이고 순교자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저항하여 생명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다가 39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돼요. 참 이분이 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이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나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야, 영생을.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영생을 위해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길 바라고, 예수 믿어 성공하길 바라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활의 새 생명, 영생에 대한 간절함도, 또 이 영생에 대한 벅찬 기쁨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이젠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궁극적 목적이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에 있어야 된다. 영생. 그러니까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영생에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그 벅찬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다 허접한 소리란 말이야.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 자. 인생은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죽어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출세 성공, 부자 되는 거. 참 아쉽게도 이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는, 임종을 눈앞에 둔 자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일평생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왔던 자식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휴지와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뿐이에요.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생명의 문제.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보려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오만 약을 다 주워 먹고 운동하고 심지어는 요 근래에는 냉동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도 뭐 많이 뉴스 봤겠지만 지금은 내가 치료받지 못해서 죽지만 몇십 년 뒤에 의술이 발달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더 오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190도 질소에다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보관을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몇몇 사람이 러시아인가 어디에 냉동인간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의 냉동인간이 몇 명이냐면 한 600명 된다고 그래요. 600명. 이 냉동인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한 3억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좀 더 오래 살아보려는 이런 욕망.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짓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렛이 죽어서 이미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 무덤.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무덤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좌절과 절망과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인간들에게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I was resurrection이 아니고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 현재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 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부활할 거야.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았는지 우리 어머님만 봐도 얼마나 부활을 하고 사셨는지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나는 부활해야 된다. 불에 다 태워버리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나. 뭐 잘못된 신앙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활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식이 우리 어머니를 그냥 화장을 해드렸어. 부활은 뭐 우리의 이 육신의 뼈가루가 뭐 남아있고 안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새로운 부활, 이 땅에 있는 그런 썩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전부 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해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허접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허접한 일들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부활신앙,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기에 생명을 다 바친 사람들이라. 생명을 다 바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 애미씨들도 이제 머지않아 다 결혼들을 하고 할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신혼여행은 절대로 뉴질랜드 오지 말고 로마로 가란 말이야. 로마. 로마에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카타콤이야. 카타콤. 이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예전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지하에 땅을 파서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 무덤이에요.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무덤. 거기서 끝까지 마라난타,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생을 신앙을 지켰는데, 제가 이 로마에 가서 카타콤을 들어가 보고는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이뤘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 지하 무덤이 몇 층이냐면 지하 4층까지 있어요. 지하 한 20m. 내가 들어간 곳은 어쨌든 지하 4층에 20m인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이 지하 무덤이 몇 개가 발견되어 있냐면 무려 600개가 발견돼. 600개. 이 지하 무덤의 총 길이가 몇 킬로냐면 900km야. 900km. 서울 부산 왕복해야지 그 정도 될까 말까. 거기에 무려 50만 명의 사람이 묻혀 있었어.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30세, 30세. 30세면 다 죽어.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들을 끌어냈을 때에 이미 그들은 전부 다 장님이 돼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장님이 돼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이곳에서 살아났던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밝은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부활신앙, 나는 반드시 이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거라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성경에 이어서 말해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죽어도 좋아. 나는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형과 어떤 고난과 핍박,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이 생에 있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이 따위 것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나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집착되어 살아간다면 안 믿는 자보다 못하단 말이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이 소리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거 구하고 세상 거 얻어보려는 이런 얄팍한 신앙들. 이건 거짓된 신앙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라. 오늘 참 그리스도인은 이 생을 넘어서 내 세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이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빙 크라이스트, 리빙 크라이스트,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도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리빙 크라이스트,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로마에 가면 또 한 곳을 갈 곳이 있어요.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콜로세움은 밖에서 보면 굉장히 웅장해. 어마어마한 원형으로 된 경기장인데 거길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운동장처럼 넓은 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우리들을 지어놓고, 뭐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아. 그 안에 이제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을 집어넣고 말이지. 역사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런 원형 경기장에다가 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뜯어먹게 하면, 그걸 보고 환호했던 바로 그런 장소.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안고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데, 사자들이 몰려올 때에 아이가 울면서 무서워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얘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단 말이야. 죽은 자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거짓된 신앙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이 세상에 좀 복을 누리면 이게 은혜인지 알고 이게 축복인지 알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헛된 세상에 소망 가지지 말고 이 헛된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믿음의 선조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아침,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 부활의 아침, 그것이 내일이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